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보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천성을 바라보고 고난과 즐거움 많은 세상을 살지만 그 가운데 부활신앙 가지고 주님처럼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증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의 관념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부활신앙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변화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지나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과 약속한 시간,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주님 경배하러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셔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진보 보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가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속사람이 새로우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체르빔 찬양대가 오래간만에 제일 많은 인원이 선 것 같아요. 많이 서니까 보기도 좋고 소리도 좋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이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요. 양이 뭐가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지. 그것은 게으른 자의 변명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양과 질이 함께 좋으면 더 좋은 거죠. 체르빔 찬양대가 질도 좋고 양도 좋아서 오늘 마음이 쏙 들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는 줄. 아멘. 네. 수요일날 더 많이 모여지면 찬양대를 좀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목사님 육신 부린다고 또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수요예배가 많아지고 꽉 본당이 차고 찬양대도 꽉 찰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가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하신 분들만 길이길이 복되시기를 바라며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우리가 23절까지 묵상을 했죠. 오늘 24절부터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잖아요.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를 약간 뭐예요? 죽음을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날마다 내가 살아있어요. 그럼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과 내 교만이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를 따르라. 아니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꾸준하게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선택한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보기 좋은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좋은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약속이,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참 귀한 말씀.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설령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가 죽어지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어떻게 하시냐? 잃고자 하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살게 되는 축복, 구원 얻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구원하심의 축복, 살게 해주시는 축복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수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그렇고요.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모든 것도 결론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살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십자가만 똑바로 져라. 내 말씀 가운데 거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켜주리라. 다시 말하면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계셔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생명을 빼앗기거나 얻는 것이 없으면 무슨 유익을 있겠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갖고자 추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주님을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실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언제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네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는 사람이 영생하는 축복이 언제 주어지고 언제 얻게 되느냐? 언제 얻게 되느냐? 거기 보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텐데 그때에 그 생명이, 그 구원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쓰는 청소 도구 중에 이제 그 걸레라고 하는 것이 있고 행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은 청소기도 있습니다. 청소기도 있어요. 청소기도 있는데 걸레도 있고 행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주는 깨끗하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청소하는 것이 행주입니다. 걸레는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것이 보통 걸레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 중에도 행주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일 중에도 걸레 같은 것을 들고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중에는 행주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걸레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말이 조금 이제 좋은 예언은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행주와 같은 일이 뭐겠습니까? 남의 눈에 띄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기가 올라가고 쉽게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들, 깨끗하고 이름나는 그런 사역들 행주 같은 일, 행주가 필요한 일이다. 그런 사역도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걸레를 들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역과 같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나기 싫어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예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봅니다. 예를 든다고 제가 예를 들어 어디까지나 예비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 교회 입구에서 주보를 들고 안내하는 것 참 귀하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것은 행주 같은 일이겠습니까? 걸레 같은 일이겠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행주 같은 일이겠어요? 걸레 같은 일이겠습니까? 행주 같은 일이죠. 야, 저 집사람이 열심히야. 남들보다 10분, 20분 일찍 나와서 저런 일도 하네. 그런 일이란 말이죠. 야, 정말 열심히야. 저분은 장로님이신데 저렇게 열심히 하시네. 행주 같은 일. 그런 일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런 일 여러분 필요합니다. 안내하는 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 해야 되는 일, 누군가 그런 일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레 같은 일도 있어요. 표현이 좀 거칠어 죄송하긴 합니다. 걸레 같은 일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 우리 교회 이제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1부나 2부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일부 찬양대 같은 경우는 7시부터 교회 오셔서 집에 또 6시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봉사를 하시다가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교회가 텅텅 비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주 피곤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각 부서를 돌며 쓰레기통을 치우고 모여져 있는 쓰레기를 모으고 정리하고 화장실을 치우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화장실에 화장지를 걸어놓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지나고 나면 웬 쓰레기가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웬 쓰레기? 그것도 쓰레기가 나오면 좀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있죠. 밖에다 내놓으면 좋은데 꼭 복도에다 내놓든지 그래요. 그럼 그 누가 치우라는? 누군가는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하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토요일 날도 우리가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모임으로 모여서 많을 때는 13명, 14명 나와서 토요일 날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청소를 하고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결코 안 해요. 근데 하여튼 주일날 그 피곤한 시간에 화장실 가부서 돌면서 쓰레기 다 치우고 정리해서 버리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교회 의자 삐뚤어진 거 바로잡고 방역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거나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참 고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목사님 제발 좀 아는 체 좀 알아주지 마세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쑥스럽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어떨 땐 죄송하고 그런 마음들이 죄송할 건 없지만 하나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죄송할 것 없지만 죄송한 마음도 들고 참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인 줄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거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힘들고 지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귀한 일들. 안내하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이런 일도 참 귀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또 예를 듭니다. 이제 부흥회를 하거나 교회에서 무슨 집회를 하면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요. 그럼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부흥회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일찍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돌보고 준비를 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행주걸레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꼭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역할이 다 필요한 거예요. 두 역할이. 그런데 행주 같은 일은 혹시 잘 하려고 하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얼굴이 드러나고 알아주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걸레 같은 역할을 잘 아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복받을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행주 같은 십자가가 내게 주어질 때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걸레 같은 십자가가 내게 주어질 때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골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십자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에 띄는 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 그 일도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잘하세요. 그래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도 하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보아주지 않고 광도 없고 빛도 없고 칭찬도 없는 일일지라도 그 일 내게 주어졌다, 내가 할 일이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진정으로 귀하고 진정으로 성숙하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사람은 비록 알아주지 않고 광나고 티가 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수고와 그 십자가와 그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것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26절 누구든지 나와 네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부끄러워하고 하면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거기 인자라고 주님이란 말이죠. 자기 아버지와 하늘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주님 초림하신 것은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영광과 상급으로 축복하실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주님이 부끄러워하실 것이라. 주님이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이 모른다 하실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는요, 부정확해요. 인정하는 것도 부정확합니다. 흠이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내린 평가가 다 정확하기를 원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이 완벽한 결정은 없다. 대체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완벽한 결정은 언제 내려지는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확한 눈으로 보시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확한 결정이라. 어떤 분이 교회 소문이 났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인데 담배를 핀다고 소문이 났어요. 뭘 펴요? 담배를 핀다고 소문이 났어요. 내가 봤다고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진위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이것도 진위를 따지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좋은 일을 밝히는 사람 되고요, 안 좋은 일은 묻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누구래? 누구야? 뭐, 아유, 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거리에서 집사님이 이제 볼펜을 손에 이렇게 끼고, 그렇게 끼지 마세요. 오해받지. 이렇게 끼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모습이 꼭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중에 이제 밝혀져가지고 오해가 풀어지고 웃고 끝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정확한 것 같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의 결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물론 사람의 평판과 하나님의 칭찬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거의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일 할 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내가 기도했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기. 다시, 기도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기. 기도하는 성도들이 내린 결론은 거의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요, 인간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언제 그런 일이 있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사들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 내가 나를 부끄러워했느냐, 내가 내게 준 십자가를 잘 기쁨으로 지었느냐, 내가 나를 정말 기뻐했느냐, 주님의 판단을 하신다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졌느냐 판단하신다는. 여러분, 화장, 이제 뭐 요즘 남자분들도 메이크업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러고 여자분들은 원래 화장을 하는데, 화장이라고 하는 말 불어 중에 속인다 그런 뜻도 있대요. 무슨 뜻? 화장으로 속인. 화장발에 속지 말라고. 요즘 또 성형도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못 알아볼 사람들이 많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100일 때 사진부터 갖다 놓고 보자. 이제 선볼 때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100일 때 사진부터, 돌 때 사진부터 보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몰라봐도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분이시고 거짓 없이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고 머리털의 수요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평판이라 사람이 내게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은 만큼만, 작은 고려만 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게 고려하고 거의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러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갈등이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일치가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랬네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목회를 하면서 간혹, 대부분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교인들도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멘. 그래서 어떨 때는 100%가 옳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가 옳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요. 100%가 아니라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이야기 나오는 김에 두 가지, 여러분, 오늘 그런 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찬양대가 예배를 돕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찬양대가 예배를 돕는 겁니까? 아니에요. 찬양대는 찬양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방송실에서 예배를 돕는 것이 아니고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그 자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내위원하고 봉사위원 하는 것도요, 그것이 예배를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는 것이라. 차량부가 차량부에서 정성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이 예배를 돕는 일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내가 예배를 돕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네, 이 자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라는. 여러분,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도할 때 어떨 때 보면 우리 종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종님. 여러분, 종놈이 맞는 거예요? 종님이 맞는 거예요? 예? 뭐 또 목사 이야기한다고 종놈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해. 종님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종놈이? 그런데 중요할 때 뭐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종 뭐 그런 것보다는 목사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이죠. 그래 연이어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0%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 이게 교육자가 지는 십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100%가 맞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100%가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언제 그게 드러나게 될 것이냐? 주님 오실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시시하게 그런 것에 얽매여 신앙생활 하지 마시자고요. 이거 인정해 주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뭔데, 이런 얘기 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지 말았으면.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것은 뭐냐? 내가 뭐 그런 일 할 군번이냐? 내가 그런 일을 할 지금 위치냐? 여러분, 그것은 해병대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야.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 직분 맡겨주시고 그 일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자세가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이 어떤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레 같은 그런 일을 할 군번이야? 내가 행주 같은 그런 일을 할 나이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그건 군대에서는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일, 작은 일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다 은혜고 다 기쁨이고.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이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이제 참 이 구절이 신약 성경 구절 중에서 해석하기 좀 난해 구절이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 중에 논쟁이 많이 있었던 그런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죽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논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천당이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본문에 나오는 말로 해석하면 이 말씀이 아주 어려운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으로 이해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이 말의 해석이 좀 없잖아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그건 천국이 온다는 말인가? 다 죽는다는 이야기인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데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펼쳐지는 시간과 공간. 조금 말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펼쳐지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와 어떤 이제 가르침의 원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학자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묵상해 볼 것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떤 말씀 우리가 볼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들이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아주 그 모습이 영광 중에 변형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 하면 장차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성령 강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세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게 될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이제 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 해석인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이 이제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제일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것. 첫 번째 해석이 뭐라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몸이 시계 변형이 되실 것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그런 견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로 실제로 이제 제자들이 지금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다른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이제 어떤 재림을 말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다.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승천을 말한다고 하면 승천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봤어요. 성령 강림도 120명이 체험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변화산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시계 변형이 되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실 것이다. 그 말씀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이제 타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해석은 주님만 아실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그게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제자가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변형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의 은혜 따라 살아가면 주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고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하시는 것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승천하시는 주님을 본 것도 하나님의 나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드려지고 우리가 기도 드려지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삶. 때로는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자, 니네 상징적으로 볼 것이다. 이 이제 변화산의 사건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것인데,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과는 비교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날은 더욱더 영광스럽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귀한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이 그날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그날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에게는 귀한 상급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겐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영광 가운데 마음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마지막 날에 주님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멸관도 얻으시고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어려운 말씀 오늘 저녁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주실 영광도 바라보고 오늘 내 삶 속에 주시는 은혜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붙들어주시는 은혜, 주실 영광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늘 주님 바라보고 늘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인가를 점검해 보고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주신 십자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